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7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법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결같은 바탕은 안으로 나무나 돌처럼 동요함이 없고 밖으로 허공처럼 막힘이 없다.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처소도 없고 모습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 뒤쫓는 자는 이 법 속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허공에 떨어져 의지할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한결같은 바탕은 한결같은 바탕이다. 그럴 때는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다. 이 세상에서 한결같은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뭐 다른 모든 거는 뭐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이것만큼은 뭐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도 그냥 한결같거든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런 바탕이라고 그러냐? 어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거울을 보면은 이 거울의 어떤 이 모습이 드러나는데 모습은 거울 위에 생기고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거울은 늘 그 자리잖아요. 근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다른 모습을 비추지 않고 이 거울 그 자체로 있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울이 아니죠, 그거는. 이런 물건은 모습을 안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울이라고 안 해요. 그럼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모습을 이렇게 늘 드러내고 있는 거죠. 거울 가득. 그러니까 텅 빈 거울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거울 위에 온갖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거울을 바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바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우리 마음이 좀 그와 같거든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좋은 감정이냐 나쁜 감정이냐 선이냐 악이냐 옳음이냐 그러냐 할 것 없이 다 여기에 이렇게 비추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이고 형상이다. 이제 이걸 깨달아 보면 이제 그게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이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고 옳음을 쫓아가고 그름을 쫓아가니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려고 하죠. 근데 그 옳고 그름, 선과 악이 그냥 전부 그냥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자기 마음의 모습이니까 옳음이 옳음이 아니고 그름이 그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야.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 이거를. 이해로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지. 어떻게 옳은 게 옳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뭐, 조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여튼 제가 공부한다고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런 가르침에 제가 2년도 안 돼 있었고, 이런 가르칠 만한 분을 제가 만나지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뭐 어떤 깊은 수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산에 들어가면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이 난방은 아궁이 불 떼서 해야 됩니다. 나무 떼서 이제 물도 끓이고 방도 데우고 이러는 건데 여름 이런 때도 장마 때 불을 떼고 좀 지금 가을 이쯤에도 불을 떼야 됩니다. 안 떼면 방이 너무 차요. 이런 때 이렇게 불을 때 보면 아궁이에 불이 그냥 나무가 활활 타고 있어요. 밑에 숯은 빨갛고. 근데 이제 밤에 주로 떼잖아요. 그러면 꼭 이 나방 이렇게 좀 큰 나방이 그냥 그 시뻘건 그 숯불 속으로 그냥 직진을 해버려요. 직진을. 참 저 희한한 놈들이다. 아니 왜 저 속으로 직진을 하는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러니까 우리
이 시골에 마당에 이렇게 전구 여름에 켜놓으면 거기에 그냥 모든 벌레들이 막 다 와서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이 밝은 빛에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지 저런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불 속으로 직진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떼고 있다가 뭐 부직갱이로 얼른 건져내려고 해도 뭐 이미 뭐 날개라든지 이런 게 뭐 다 타버렸기 때문에 끄집어내도 뭐 살릴 수는 없죠. 못 살리죠. 죽죠.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공부할 때니까 그런 이제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 심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제 심정. 아니 이게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한번 죽어야 살아난다고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 문 앞에서 계속 죽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 스스로가 뭐 수행할 때도 죽지를 못하고 있어. 살아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껄쩍껄쩍 하고 있어요. 들어가려면 쑥 들어가면 되는데 뭔가 이 가려져 있는 것 같고 지금 어디가 문인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이 앞에서 그냥 깔짝깔짝 그냥 어쩌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이런 심정이니까 오히려 그 나방이 부러운 거예요. 그냥 직진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공부가 제가 볼 때는 비유로 들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곤충이나 나방이나 뭐 이런 걸 보니까 조금 애달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건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 나방처럼 그냥 쑥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을 곳인지 살 곳인지 이런 생각 없이 생각이 있으면 못 들어오니까 생각은 이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게 돼요. 자기는 주저하고 망설이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때는 그 생각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왜 이 생각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모르죠. 뭐가 분별이고 뭐가 생각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런 말을 하면 그럼 생각이 아예 없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이야. 그냥 그 나방처럼 그냥 직진을 해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죽을 곳인지 살 곳인지 그거는 내 일이 아니야. 그냥 곧장 그냥 쑥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이게 남아있을 때는 쑥 어떻게 들어오라는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도 쑥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때 원망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원망되기도 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거든요. 물론 이제 이 모든 얘기는 제 경험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난 더 이상 이제 분별도 싫고 생각도 싫고 뭐 주저함도 싫고 망설임도 싫어. 그냥 이 나방처럼 쑥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도 그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거든.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들어가요.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쑥 들어와 봐야 이게 쑥 들어오는 거구나. 이걸 그때서야 느끼거든요. 들어오기 전에는 쑥 들어오는 게 뭔지 모릅니다.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쑥 들어온다 이 말도 머리로 따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쑥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라고. 자기가 쑥 들어와야 쑥 들어온다는 이 말을 실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쑥 들어오는 거구나. 쑥 들어오고 나서 보면 자기가 이 앞에서 서성이고 주저하고 이렇게 깔짝깔짝하고 있었음을 그때 느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자기는 이 문을 찾고 일이 들어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러겠지.
문이 안 보여서 지금 못 들어오는 거니까. 자꾸 문을 찾으려고 그래. 근데 이 문은 찾는 문이 아닙니다. 찾는다는 말은 야 이게 내가 들어갈 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안다는 말인데 그거는 진짜 문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문이야. 그냥 도화지 위에 그려진 문입니다. 못 들어가 내가. 우리가 어떤 뭐 도교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영화 전우치라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 그림 속으로 사람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환타지나 그런 상상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도화지의 그림 문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머릿속으로 그린 문으로는 통과가 안 됩니다. 생각으로는 통과가 안 된다고. 생각은 전부 도화지 위에 그려진 이 문이기 때문에 그림일 뿐이거든. 그냥 지금 눈앞에 이 펼쳐져 있는 언제 어디에나 이렇게 다 열려 있는 이 문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니까. 이거는 생각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손을 들고 내리고 책상을 두드리고 밥 먹고 눈을 껌벅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열려 있는 문인데, 발을 한 발 두 발 내딛고 하는 그게 다 문인데 왜 이 머리로 그려진 문만 계속 두드리고 있냐고. 그냥 곧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곧장. 생각할 필요도 없어. 또 곧장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생각하는 순간 그건 곧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화살이 엉뚱한 대로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야 된다고. 여기는 우리 생각을 벗어난 곳입니다. 분별을 벗어난 곳이에요. 분별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분별이 필요치 않는 곳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곳이야 여기는.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이걸 알아듣고 생각 안 한다고 못 알아듣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이걸 내가 안다고 알아듣고 모른다고 못 알아듣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손가락인지를 알든 모르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라고 알든 모르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사실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모르고 이해하고 못하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사실이라고 하질 않아요. 사실은 이걸 사실이라고 그러지. 내가 이걸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이게 사실인가? 이건 변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진실이라고 하는 건 이걸 진실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옳다고 여기든 그르다고 여기든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속에 지금 매여 있는 거야. 뭐 옳음이든 그름이든 이런 생각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생각 속에 매여 있는 그 세계에서 한번 이 넓은 세계를 한번 나와 보시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 사실이다, 현실이라고 해도 좋고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해도 좋은데 이 넓은 세계를 한번 나와 보시라고. 이 그림 속에 있다가 이 그림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이 오감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로 나와 보라는 거예요. 꿈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꿈을 꾸지 말고 그 꿈에서 한번 깨어보라. 이게 사실은 가르침이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그럼 그 사실 현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없는 거냐? 없진 않지. 이렇게 다 있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지. 이렇게 분명한 거지.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확한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묻혀서 산다고 해야 됩니까? 매여 산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온갖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오고 가지만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 이건 흔들리지도 않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부예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상을 이렇게 딱 통하고 보면
어쨌든 이제 그 측면이 있죠.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이 실상 깨달음 도라고 하는 거를 자기 생각 속에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보다는 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 삶에서 좋은 거라고 그림을 그려 놓았을 거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가치 없는 거다 그러면 공부 안 하실 거잖아. 그래도 뭔가 이 내 삶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림입니다. 당연히 그림이죠. 그렇게 조금 뭔가 가치 있고 좀 의미도 있고 뭔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 생각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야. 뭐 무슨 가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별거 없어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세수하면 당연히 코가 만져지는 거예요. 내가 만지고 자는 뜻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만져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야.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들이쉬고 내쉬는 거거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피곤하면 자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맨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에 이게 전부 이렇게 실현되어 있는 거고 드러나 있는 거고 갖춰져 있는 거니까 별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 근데 이 느낌만 있으면 우리가 체험하고 그냥 집어 던져버릴 것 같은데 이 느낌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실감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야. 온갖 것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게 전부 같고 전부인데 별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쪽에 별거 아닌 거에 치우친다 그러면 체험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일상을 살겠지. 그럼 또 일상에 묻히겠죠. 그냥 또 똑같이 분별망상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이 모든 것의 바탕이다 이쪽에만 또 매여 있으면 뭔가 또 경직돼 있잖아요.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두 면이 다 느껴진다니까. 별거 아니지만 전부인 것 같은 이 두 면이 다 느껴져. 그러니까 이쪽에도 치우칠 수가 없고 이쪽에도 치우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중도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면만 가지고 봐도 중도라고 하는 면이 있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있다 그러면 이쪽 저쪽이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좋다 해도 그냥 옳다고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틀렸다 한다고 해도 그러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도 그런다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해놓고 보면은 정말로 저거는 인간적이지 않은 일이고 비인간적인 일인데도 그걸 그러다고만 할 수가 없어. 그 비인간적인 모습이 그냥 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법의 모습이고 법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때처럼 저건 아주 나쁜 일이야 하고 그냥 짝쭉 잘라가지고 가치 판단 끝내가지고 그냥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이럴 수가 없다니까. 하기야 그러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사는 모습으로만 비유를 해봐도 예를 들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내가 아무리 가치 판단을 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나 쓰레기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냐?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걸 피해서 뭐 어디 무인도로 가고 공기 깨끗한 뭐 어디 산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도시나 뭐 그런 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을 뿐이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잘라낸다고 잘라낼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참 이 공부가 제가 볼 때는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 희한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분별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할 때는 내 일, 네 일, 내 안의 일, 바깥 일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공부를 하고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세계의 실상인데
이 세계는 떨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나다 세계다 뭐 하늘이다 땅이다 계절의 변화다 해가 뜨고 진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 한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치면은 이게 지구예요. 이 지구고 여기에 이제 모든 이 사람도 있고 동물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하나 들고 두 개 들고 손바닥을 펴고 주먹을 쥐고 뭐 이러듯이 그냥 이 하나가 그냥 이렇게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요. 남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몸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눈을 깜박이고 두드리고 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 이 몸 하나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계속 이러듯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세계의 실상이거든 실은.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남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선사들이나 또는 이 불교 경전에서 이 세계는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러잖아요.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 우주는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러잖아요. 그냥 우주 삼라만상 뭐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게 전부 그냥 손가락을 하나 올리고 내리고 주먹을 피고 주먹을 쥐고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라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야, 다른 일이. 근데 분별할 때는 안 그러잖아요. 분별할 때는. 이게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저절로 취하고 버림이 없어. 어떻게 취하고 버릴 수가 있어? 취하고 버린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왼쪽 팔이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밥 먹는데 불편하다고 이걸 잘라내버리고 오른팔만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실상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새끼손가락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고 손가락 4개만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아니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따지면은 이 손가락 이 10개 가지고도 어떤 손가락은 옳고 어떤 손가락은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만 세우면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긴 게 옳은 거고 길지 않은 거는 옳지 않은 거다. 그러면 이 가운데 손가락만 옳고 나머지는 옳지 않게 돼버린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 오늘부터는 이건 옳은 거고 이 나머지는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어. 그 순간 이제 옳고 그름이 딱 나뉘어져 버리지.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간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거는 물론 세간의 삶에서는 필요하죠. 여럿이 모여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중구난방이고 말 그대로 뭐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뭐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뭐 이런 거죠. 서바이벌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자를 보호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세간은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거죠. 필요는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 시대에 그걸 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그걸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는 전부 범위가 있는 거라니까. 범위가. 이 범위 내에서 옳다 그르다. 뭐 노비 제도나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때 뭐 계급. 그때는 그게 옳았죠. 예를 들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여성의 이 사회적 지위 이런 게 낮은 게 옳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옳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다니까.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근데 우리 마음은 범위를
이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은 그렇게 움직이죠. 느낀 감정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 느낀 감정이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다 하더라도 옳은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이다 하더라도 전부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바탕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마음에서 생기는 이 형상들,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거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은 상관할 것도 없어. 그거는 그냥 거울 위에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모습이고 형상인데 뭐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하겠습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 바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한번 깨닫는 거거든. 근데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모습이 없고 바탕이긴 바탕인데 어떤 경지정리되어 있는 논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통하는 거지. 여기 딱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 어떤 게 통하는 거냐?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거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이게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 우리가 아는 것만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인류의 오만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 마음 공부를 하시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여기 이렇게 통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견해로나마 생각으로나마 이건 내 생각과 내 어떤 의식으로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냥 오로지 통하는 것밖에 없다. 그냥 오로지 그냥 통하는 것밖에 없다. 여기에 통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이 불교 경전이라든지 뭐 다른 종교 어떤 경전 문자로 된 이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이거 소용없어요. 그런 가르침들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뭐 기억하고 못하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뭐 색즉 시공이니 공즉 시색이니 이런 말 필요 없어요. 통할 때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 스스로가 그냥 통하는 거거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의식이나 우리 이 그냥 뇌라고 그럴게요. 뇌. 이 뇌가 뭘 기억하고 기억 못하고 뭘 알고 이해하고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논리, 합리, 이성, 지성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우리 마음은. 예를 들어서 마음이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면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논리입니까? 이게 무슨 이치입니까? 뭐 이게 이성입니까? 지성입니까? 이게 무슨 합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 말이. 이 글이 필요 없고, 이걸 깨달을 때는. 그냥 자기도 모르지만,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직진. 그냥 직진. 죽을 곳인지 살 곳인지 뭐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곧장 직진하는 거야, 그냥.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한 번도. 그 점이 조금 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누구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뭐 해본 일을 반복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이전에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거나 틀리거나 비교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리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전하고 비슷하다 하더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우리는 늘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순간순간 시시각각. 그러니까 우리 인생하고 좀 비슷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공부는 좀 맹목적으로 하는 거다. 맹목적으로. 뭘 판단하고, 뭐 믿고 안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닙니다. 그냥 이 자기 가슴의 어떤 갈증이나 이 목마름, 그냥 여기에만, 그러니까 맹목적인 거예요.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으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맹목적으로 믿으라 그런 건 다 쓸데없어요. 제가 문자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자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미나 이해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냥 곧장 그냥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그냥 그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거는. 그냥 통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건 없다. 한결같은 바탕은 안으로 나무나 돌처럼 동요하며 없고. 이런 말들이 제가 수행할 때는 이런 말들이 참 지금처럼 이렇게 안 들렸어요. 어떤 내가 흔들리는 건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기분이나 뭐 내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였거든요. 제가 수행할 때. 그러니까 이 나무나 돌처럼 안으로 나무나 돌처럼 동요함이 없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러면은 괜히 그 죄를 어떤 생각, 느낌, 감정에 돌렸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런 욕구도 없어야 되고 뭐 화도 없어야 되고 뭐 불편하다는 생각도 없어야 되고 이쪽으로 돌렸던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뭐 무슨 생각이 있고 뭐 저런 생각이 있고 화가 있고 뭐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 바탕은 아무 일이 없어. 전혀 내 생각이나 욕구 욕망에 오염이 되질 않아.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바탕을 동요함 없이 변함 없이 한결같이 만들려고 애쓰질 않는다는 거야. 지금은. 내가 애쓴다고 이게 한결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얘를 안 쓴다고 얘가 막 흔들리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생겼다 사라졌다 한 건 뭐냐? 생각, 느낌, 감정이 그랬던 거지. 근데 깨닫고 보니까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서 생겼다 사라졌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본래 지 일이 그 일이었던 거야. 본래 지 일이 그 일이었는데 그놈 붙들고 우리가 씨름했던 거예요. 참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왜 그놈을 붙들고 씨름하는지를 모를 지경이라니까. 왜 씨름을 해? 그놈들은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 자기가 먹고 살려고 여관을 해. 여관을. 그럼 여관은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잠자고 나가고 잠자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 그게 여관의 일이야. 근데 왜 여관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왜 왔냐? 너는 오지 마라 라고 왜 시비를 하냐고. 그렇게 살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무나 돌처럼 동요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한결같은 바탕은 본래 그런 거야. 우리 마음은 본래 그런 거예요. 어떤 거에도 오염이 되지 않고 간섭을 받질 않아요. 간섭을 할 수가 없지. 하여튼 이렇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뭐 선시라고 해도 좋고 개송이라고 해도 좋고 이제 그런 어떤 말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때가 있잖아요. 다가오는 때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가와. 이제 그런 시죠. 시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 그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건 있었어요. 그게 그거였어요. 달빛이 토방을 이렇게 쓸고 지나가지만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어요. 아니 뭔가 그럴듯한 것 같기는 해. 저게 뭔 말인,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 때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이 잡힐 듯 한데 이렇게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달빛이 토방을 쓸고 지나가죠. 근데 달빛이 쓸고 지나가는데 토방에 먼지 하나 일지 않아. 이제 제가 공부를 이제 하고 보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었어요. 이 말. 절대 오염시키지 못합니다. 털끝 하나 건들지를 못해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우리 마음을 아니 반대라니까. 굳이 얘기하면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이런 만물의 지모야 지모.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어미야 어미. 그래서 이놈들이 어미를 건들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다 이 어미 품에서 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노는 거지. 그래서 안으로 나무나 돌처럼 동요함이 없고 이걸 선이라고 합니다. 육조선이면 이걸 선이라고 그랬어요. 선정할 때 선 이걸 선이라고 그러고 밖으로 허공처럼 막힘이 없는 것을 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밖으로 허공처럼 막힘이 없다. 아니 우리가 이 상식으로만 생각을 해 보셔도 온갖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어떤 생각, 느낀 감정에도 우리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으면은 밖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밖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안으로는 이렇고 밖으로는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에는 안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팎이 왜 없냐? 어떤 일이, 밖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져도 그 일에 전혀 동요함이 없기 때문에 안팎이 없죠. 근데 우리가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으로는 이렇고 밖으로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알고 보면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닌데 어떤 자기 느낀 감정 때문에 자기가 흔들려. 자기의 어떤 화 때문에 흔들려. 또 어떤 사람은 느끼기를 밖에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고 누군가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어떤 일 때문에 내 삶에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안팎을 느껴요. 안팎을. 분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분별할 때 안팎이라고 이렇게 안팎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안팎이 아닙니다. 안팎이 없어요, 실제로는. 전부 이 내 마음 바탕 위에서 생기는 어떤 느낌이고 감정이고 원망이고 미움일 뿐이거든. 자기 마음 바탕 위에서 생기는 겁니다. 밖에 없어요. 물론 밖에 없으니까 안도 없지. 그러니까 이 마음 아닌 게 없다니까.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고 뭘 경험하시다 하더라도 이 마음 아닌 게 없어. 아무리 머릿속으로 우주 끝을 상상하고 우주 끝을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 밖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 우리가 다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상도 하고 여기에서 창조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다 우리가 분별해서 말할 때 주관,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은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뭐 이런 걸 주관이라고 그러는 거고 객관은 밖에 있는 거죠. 어떤 뭐 환경, 조건, 뭐 물질 뭐 이런 걸 객관이라고 그러죠. 금방 제가 다 얘기해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 주관과 객관은 나누어지질 않아요. 안팎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내 생각, 느낀 감정, 내 의지, 뜻은 주관이고 그걸 우리가 주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주체라는 말도 쓰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참 신기한 거죠.
저도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주관이라고 하는 게 내 주관이 아니더라고. 난 그게 내 뜻이고 내 의지. 참,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다고 할 수도 없는데 내 뜻, 내 의지지만 내가 아니야 그게. 참 이런 변화가 생겨요. 이런 변화가 저절로 생깁니다.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그냥 저절로 생겨. 내 생각, 내 느낌, 내 견해, 내 주관, 내 뜻, 내 의지라고 하는 것도 그냥 똑같아. 그냥 거기에 내가 없어. 내 뜻인데 내가 없고 내 주관인데 내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없어. 그러니까 뜻이 없고 주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거기 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 자꾸 비유를 드는 거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해가 뜨고 지는데 거기에 주제자가 없어. 우리말로 치면 거기에 내가 없어요. 그걸 하는 내가 없어. 근데 해는 뜨고 지고 계절은 바뀌거든. 똑같다니까. 그런 거기에 내 삶에 내가 없다고 해서 뭐 계절이 안 바뀌고 해가 안 뜨고 안 지고 그냥 고정이 돼가지고 그냥 죽어 있냐?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없는데 그냥 온갖 것을 그냥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오히려 반대죠. 내가 있으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여기에서만 살라고 그러고 그러다고 하는 이거는 버리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삶이 반쪽짜리밖에 안 되고 반쪽짜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반쪽을 지키느라고 이 번뇌 속에서 살아요. 내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으면 이 삶을 제대로 이렇게 누리고 향유할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삶만 돌아봐도 그렇고 제가 공부하기 전과 후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을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을 굉장히 낭비하고 소모하면서 살아요. 누리지를 못해, 누리지를, 삶을. 나라고 그러면서도, 내 금쪽 같은 내 삶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반대로 누리지를 못해. 그게 전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뜻이 있고, 내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사라지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산다니까요. 취하고 버릴 게 없는데. 실은 그 주관이라고 하는 그게 문제예요. 이 주관이라고 하는 그게 번뇌의 씨앗이고, 우리 이 삶의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이 무게, 삶의 무게, 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그게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처소도 없고 모습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 뒤쫓는 자는 이 법 속으로 이 뒤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쫓아오고 모습을 쫓아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한나라의 강아지는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뭐 계속 쫓아만 다니고 사자는 몸을 돌려서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물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더 이상 흙덩이를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근본을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강아지는 말단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모습. 그러니까 똑같은 흙덩이 던지면 강아지도 안 속지만 그 흙덩이에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흙덩이를 종이로 싸는 거죠. 종이에 그림을 그려요. 뭐 닭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 뭐 강아지가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려. 이제 미끼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 모습으로는 이 고기 덩어리니까 얼른 달려가서 그 고기 덩어리를 한번 물어보면 흙이니까 또 오고 또 이제 닭고기 던지면 닭고기 그림 던지면 또 쫓아가고 이게 이제 강아지라는 거예요. 모습을 쫓아가. 사자는 몸을 돌려서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물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근본에 통하는 건데 말 쫓아가지 말고 모습 쫓아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분별할 때는 이건 뭐 100% 그냥 볼펜이에요. 볼펜. 분별할 때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 너무 분명해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볼펜이다라고만 하면은 그냥 이 모습을 쫓아서 그냥 모습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100% 분별이야, 그냥. 근데 우리 통해서 보면은 볼펜인데 볼펜이 아니거든. 모습은 볼펜인데 이 모습인 이 볼펜이 진실로 가르치고 진실로 말하고 진실로 드러내는 것은 뭐 가르치는 말을 얘가 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이런 모습밖에 없지. 이 모습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여기에. 얘한테 무슨 뭐 기운이 나와가지고 그 기운이 내 가슴에 전달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 전기적인 작용이 저한테 전달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로 뭐 모습 없음을 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 이렇게 이 진실의 통해 보면 이거는 그냥 분명히 볼펜인데 이 볼펜이라는 모습이 그냥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이고 도구 깨달음이고 부처라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만 못하는 게 아니고. 왜 이 볼펜이라는 모습이 부처입니까? 이러면 설명이 안 돼. 왜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원래부터 그냥 이 모습이 부처였어. 내가 그걸 못 보고 못 깨달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습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모습의 문제가 아니고 이 소리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화풀이 할 필요 없고 여기에다가 왜 그러냐고 하소연할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하소연해봐야 소용도 없어. 얘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원래 그런 것뿐이야. 원래 색이 공인 거지. 왜 색이 공이냐? 아니 그 색에다가 화풀이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고. 그냥 원래 그런 건데 자기가 분별만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문제라니까. 불교의 문제도 아니고 이 사물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깨달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문제야. 그냥 내가 못 보고 못 통한 이 문제야. 이 문제. 그러니까 모든 이 중생의 병의 뿌리는 무명이라고 그러잖아. 못 통한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간단히 하면 되는 거야. 통하면 되는구나. 그냥 통하면 되는구나. 다른 말이 필요 없구나. 다른 생각이 필요 없구나. 내가 저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못 통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통하면 되는구나. 생각은 간단히 하시라고, 간단히.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생각이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깨달은 입장에서는 도가 뭡니까? 볼펜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볼펜입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였어. 근데 못 깨달을 때는 이게 천길 만리 멀리 있는 거예요. 아직 분별 속에 있을 때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천길 만리에 있어. 이 천길 만리로 느껴지니까 자꾸 또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치고 조주는 선문답에 왜 대강가를 자꾸 자기 생각 속에서 또 만들어내는 거야. 그거를.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통하면 되는 거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 돼. 여기 통하는 거 말고는 어떤 숙제도 없고 어떤 과제도 없고 어떤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통하면 될 뿐이야. 통하면 될 뿐. 뒤쫓아가지고는 평생을 해도 못 깨닫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쫓아가고 모습을 쫓아가서는 평생을 해도 못 깨닫는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왜 뒤쫓냐? 그러면은 꼭 선사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허공에 떨어져 의지할 곳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제 이런 본문을 들으면서 공부할 때는 아니 여기처럼 허공에 떨어져 의지할 곳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뭐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말 들으면 안 다가왔어요. 안 다가오고 공에 떨어지든 뭐 허공에 떨어지든 그건 하나 두렵지도 않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우리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살더라고. 우리가 왜 알고 싶겠습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운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옳다고 여기고 자기 주장 견해를 내려놓기가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그렇게 버릇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릇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다, 어떤 거다, 이렇게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왜, 공부할 때 이런 말을 왜 쓰지? 지금 조금 허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데. 일생 일대 내 숙제고 과업인데 지금 그까짓 거 두려워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통하고 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 이거는 이제 저는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집인지도 몰랐던 거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고집을 딱 가지고 있어요. 꺾이고 싶지 않은 고집이 자기도 모르게 있어. 그게 뭔지는 자기도 몰라.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보통은 전부 알미죠. 전부 알미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가질 게 뭐 있어요? 우리 가진 건 살하고 뼈하고 피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 빼버리면. 뼈가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살이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아는 거에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 그놈이 꺾이는 거야, 결국은. 그놈이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을 때가 돼야 이놈이 한번 뚝 꺾이는 거거든.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라고 하는 거야. 생각은 필요 없다. 그냥 여기에 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도 없고 다른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에 통하는 이 길 하나. 그냥 이 길 하나. 이게 유일한 길이고 내가 살 길이고. 그냥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절벽을 보고 물러나서는 모두들 널리 지견을 구한다. 이게 딱 맞는 말이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렇게 자기 의식이나 생각이 한번 이렇게 죽어서 이거를 이렇게 깨닫는 일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의식을 가지고 깨달으면 어떤 거다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또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처님 이래를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보면서 자기 나름의 아까 제가 감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감별합니다. 감별해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또 수행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해설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게 전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한번 딱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은 머리가 회전을 하죠. 당연히 머리가 회전을 하죠. 그 까닭에 지견을 구하는 자는 쇠털. 쇠털은 소털입니다. 소털. 옛날에는 소의 털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여겼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것,
셀 수 없이 많은 거를 새털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님인지 할머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새털같이 많은 시간, 뭐 이런 얘기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털. 그러니까 이 직연을 구하는 자는 새털같이 많아도 도를 깨닫는 자는 쇳불처럼 드물다. 이 소를 가지고 참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수행을 얘기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이 깨달음이나 도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사람은 쇠털같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근데 진짜 이거를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고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뭐 새털은 소만 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쇳불은 2개밖에 없으니까 이 비유가 맞을 겁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 비유가 맞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 분별 속에서 살아왔고 분별에 익숙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익숙한 이 분별 쪽으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길로 저절로 가셔요. 정말로 이 도의 길, 알미 사라지고 알 게 없는 이 도의 길로 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해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봐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워낙 우리가 이 분별에, 이 아르마리에 이해나 설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뭐 하여튼 이런 얘기도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정말 이렇게 깨달음에 원이 있다 그러면은 좀 이런 쪽으로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수는 이에 해당하고 보여는 행에 해당한다. 이는 진공으로서 막힘이 없는 이이고 행은 모습을 벗어나 다함이 없는 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이 문수보살, 이 보현보살을 대표적으로 이제 내세우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전부 말하는 걸 이렇게 듣고 삽니다.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고, 보현은 어떤 뭐 덕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덕행, 덕행을 상징하는 보살이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고 행이라고 하는 데는 이 지와 행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이 삶의 행동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이 어떤 행위가 떨어져 있겠습니까?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성격이라고도 얘기하고 인격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람 됨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 됨됨이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하고 행도 얘기를 해요. 당연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죠. 그 사람의 행을 가지고 우리가 덕이 있다, 인격이 있다, 뭐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수는 어떤 이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정해져 있는 모습이 없죠. 인간 됨됨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 됨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딱 정해져 있습니까? 뭐 네모다, 세모다, 뭐 동그라미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때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뭐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 됨됨이, 인격, 성격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삶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제가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이사라고 해요. 한자로는.
이는 이제 불교로 보면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야. 지혜, 바냐 바라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 행동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견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세우려면 이 둘을 이렇게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수와 보현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수와 보현을 이 이와 행으로 지혜와 이 덕행으로 내세우지만 문수와 이 보현이 둘이냐? 둘이 될 수가 없죠. 이름은 둘이지만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 됨됨이와 그 사람의 어떤 이 말과 행동을 떼어낼 수가 없듯이. 근데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 됨됨이 인격이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러다 그 인격이 훌륭하다고도 하고 그 사람이 어느 때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말 행동은 떼어낼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문수와 이 보현이라고 하는 이 둘은 그건 뭐겠습니까? 부처의 다른 이름이라니까. 부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마음에서 이 바탕에서 이 생기고 사라지는 우리의 어떤 이 삶의 모습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수와 보현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 있는 어떤 보살이나 어떤 역사 속에 있는 뭐 이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본래 마음, 우리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는 이 본래 마음이 이 문수의 지혜고, 이 마음에서 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모든 생각, 느낌, 감정, 행위 전부 보현이라는 거지. 그래서 문수는 진공으로서 막힘이 없는 이다. 그냥 본 바탕이다 이 말이고, 이 보현의 행은 모습을 벗어나 다함이 없는 행이다. 모습이 있긴 있는데 그 모습에 매이지를 않으니까 모습이 없는, 다음 없는 행위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하는데 하는 내가 없으니까 함이 없다고 그러는 거고.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다 하죠. 근데 그 말이나 행동에 매이지를 않으니까, 생각, 느낌, 감정에 매이지를 않으니까 다음이 없는 행위다 이러는 거죠. 관음은 대자에 해당하고 세지는 대지에 해당한다.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